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해도 이렇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와 같은 그런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름들 외에도 자그마치 수십 가지나 되는 그런 다른 이름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신비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또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울은 미스테리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미스테리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도 가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스테리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사람도 미스테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 말은 어쩌면 옳은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완전히 알겠다고 그렇게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뭐 다 안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교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을 평생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붙여놓은 영화 포스터를 보고 무릎을 탁 친 일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분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화가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명작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부분이 알기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더 잘 묘사할 수는 없을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묘사하려니까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최선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분명해집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이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합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아합에게 알게 하십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그런 흉한 소식을 전한 엘리야를 아합이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걸 물어올 거라고 하십니다. 시냇가에 있으니 목마를 일도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오늘 말씀 직전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말랐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보내신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냇가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냇가에서 지내라고 하셨으면 다른 곳에는 기근이 있어도 그 시내는 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시내라면 마르지 말아야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또 시내가 마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십니다. 시돈은 당시 두로와 함께 매우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돈도 똑같이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돈은 당시 우상 숭배로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내가 말랐으면 다음엔 그래도 먹을 게 있는 곳으로 보내셔야지요. 그런데 시내가 말라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는 곳이 똑같이 기근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도 물이 없습니다. 기껏 왔는데 거기도 더 나올 게 없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의 땅 시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환영받겠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기왕 그곳으로 보내실 거면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에게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이 살던 때 모든 지역에 기근이 들었지만 그래도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죠. 그와 같이 지금도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실 거면 그런 집으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곳엔 기근이 있어도 그 집에는 먹을 것이 있었더라.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약자 중에 약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 과부에게로 가라. 근데 그 과부도 보통 과부가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그녀가 처한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이제는 그녀와 아들이 먹을 한 끼 음식만 남았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딱 그날 죽을 작정하고 이제 그 마지막 떡 구워 먹으려는 바로 그 시점에 엘리야가 온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어떻게 얻어먹으라는 겁니까? 이 지경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근을 나라는 겁니까? 게다가 이 여인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기대할 수도 없지요. 자, 이런 사람, 이런 집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들은 말씀입니다. 비록 과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음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먹을 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됐는데 이 집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딴 집을 찾아가든가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또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이 앞뒤 상황을 감안하면 엘리야의 이런 말 참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도 뻗어야지 누구를 보고 먹을 걸 가져오라는 겁니까? 이제 이것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그에게 이걸 가져오랍니다. 참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대책 없어 보이고 그의 선지자 엘리야도 참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야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봐도 여기 지금 음식 나올 구멍이 없어요. 물 한 방울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고 있는 거죠. 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과부의 형편이 지금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로 가면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라고 하셨으니까 먹을 게 나올 거다. 있을 거다. 그런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 너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떡 갖고 와라.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여기서 먹을 걸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과부도 참 대단하죠.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건 생각해보면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죠.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이거 먹고 내일 죽나? 안 먹고 오늘 죽나? 죽는 건 매일 반인데 어차피 죽을 거 오늘 좋은 일이나 하나 하고 죽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과 그에 대한 이 여인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매끼 음식을 만들러 가루를 가지러 통에 가면 어김없이 그 통에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퍼다 썼는데 텅텅 비었었는데 오늘 가지러 가니까 또 가루가 있어요. 병에 있는 기름도 갖다 썼는데 텅텅 비었는데 혹시나 해서 그 병에 가보니까 또 기름이 있는 거지요.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새성전 지을 때 그거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 새성전 지을 때 한 번 작정 헌금했어요. 헌금하고 그 헌금한 거는요,
저희 교회를 다 성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절반도 채 안 되는 재정이었어요. 틀림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월 공사비를 낼 때가 되면은요, 어디서 그런 재정이 생기는지 꼬박꼬박 매월 그 공사비를 낼 만큼의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건축위원들도요, 이건 진짜 미스테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재정이 생기는 거지? 하여튼 꼬박꼬박 매월 그 공사비를 그렇게 지불하다 보니까 공사 끝났어요. 그리고 빚도 없이 깨끗하게 공사 다 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여인의 모습,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서 보니까 통에 그때마다 통에 가루가 또 있고, 필요해서 또 기름병 가니까 기름에 또 기름이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행동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울 때, 혹 위기에 처할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그렇게 하려니와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내가 살아야지 지금이 남 신경 쓸 때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너희가 먼저 먹고 남으면 나에게도 좀 가지고 오고,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라. 내가 먹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먼저 먹으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사는 겁니다. 순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인 거예요. 4배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전쟁에, 자연재해에, 인구 감소에, 그 밖에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장이권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줄어든다고들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인구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그 현상은 개체군이 조절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계의 모든 생물종들은 환경이 어려울 때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 생존을 이어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숫자만 무한히 늘려가다가는 모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최선의 선택은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생물종들은 그걸 선택함으로 생존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인구의 감소는 망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잘 되기 위해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
생태계에 심겨져 있는 그런 조절 기능이 작동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심어두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죠. 물론 앞으로 검증되어야 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인구가 줄어드니 큰일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라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 내 배가 먼저가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엘리야는 뭘까요? 혹시 계속해서 내가 먼저라고 고집부리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살아야 너도 산다. 엘리야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